아가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신자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배우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순전히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맺어진 관계임을 알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주의 사랑을 높여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앞에 5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은 여인이 이제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섰다가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런 소식을 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친구들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제 그런 부탁을 하는가 이렇게 물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너희 남자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인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다리까지 자랑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러한 말로 5장이 이제 끝났었죠. 그리고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렇게 여자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이제 우리가 너와 함께 찾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는 걸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은 나의 남자는 전부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자랑하는 여인의 남자에 대한 호기심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여자와 함께 우리가 찾아줄게 함께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내용이 바뀝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또 백합화를 꺾고 있을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1절에서 여자의 그 친구들도 함께 그 사랑하는 남자를 찾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절에서는 그 여인이 자기 남자의 행적에 대해서 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남자를 함께 찾겠다고 한 친구들은 그 여인의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는 것인지 못 찾았다는 것인지 이제 이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짐작키로는 친구들은 그 남자를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3절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 보면은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그런 관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아무나 찾는다고 해서 찾아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서로에게 속해 있는 그런 관계에서만 찾아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친구들은 그 남자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그런 관계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록 함께 찾겠다고 나선다 해도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남자가
찾을 수 없도록 숨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보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가령 여인이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해 말하면서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은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그 생각 안에서 여인은 남자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남자를 뭐 머리는 숭근 같고 눈은 시냇가에 비둘기 같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친구들은 자기들 이제 마음대로 이건 이런 모습이고 저건 저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뭔가 좀 멋있는 남자로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자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자랑하듯 얘기를 했지만은 그건 실제로 그 세상 모든 여자들이 봤을 때 보기만 한 반할 정도의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말한 것이라고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이 남자를 자랑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뭔가 멋있는 모습으로 상상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모습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야, 그 멋있게 생긴 남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은 이제 친구들이 남자를 찾아 나서면서도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에 맞는 그런 멋있는 모습의 남자를 찾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뭔가 멋있게 보이지 않는 남자는 저 남자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생각을 하고 예수를 찾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것이에요. 천국에 대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인데 그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면서 왜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야 되냐? 그건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은 대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하늘 어딘가에 만들어 놓으신 세상과 비할 바 없는 아주 좋은 곳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천국 하늘에 있는 거야. 그리고 아주 좋은 세상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천국을 신자가 주군에 들어가는 그런 곳으로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활동, 그 활동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고 이런 예수님의 활동을 천국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 활동 보면서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을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들어왔어.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가 알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천국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또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왔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천국이 들어왔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해 있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돼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안에 내 마음 평안하기보다도 늘 걱정과 염려만 있다. 지금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짜증이 나 있고 화가 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내 속에 천국이 와 있어 누가 그렇게 알아먹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 자기 마음 상태를 보면서 내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 마음에 맞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난 그렇게 살지를 못해.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상태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하 이 모든 것까지 부인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뭐냐면 늘 자기 상태를 가지고 자기 어떤 그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나의 나됨을 가지고 뭔가 내가 내 안에 천국과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게 뭐냐, 보고도 보지를 못하는 것이, 들어듣지를 못하는 것이고,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기준해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가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를 찾는다, 그런 자가 예수를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자의 친구들이 여자가 말하는 남자의 자랑, 그걸 들으면서 막연하게 멋있는 모습, 이런 남자일 거야 상상을 하고 찾는다면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인들이 그래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찾을 수 없고 만나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그래요.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겪고 있는 세상 문제 속에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 어려운 형편에 나를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내가 힘든 처지에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나에게 오시면 그 예수님이 나 도와줄 거야, 이 계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 속에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결국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찾으려 해봐야 성경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찾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가스 여인은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을 꺾는다. 여인은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사랑하는 자의 동산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동산에 가야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딴 데 가면 만나지를 못해. 그 동산에 가야 만날 수가 있어. 그게 사랑하는 자를 알고 있는 여인의 실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동산이 아닌 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 찾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 여인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 동산 이런 건 모르고 있죠. 어디가 만날까 이것도 모르고 있고 그냥 나에게로 오세요, 이런 요구만 하고 있을 뿐이란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동산에서
그쪽으로 가야 만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나의 동산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자기 동산이 있습니다. 자기 동산이 있고 그 동산에 신부로 택한 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3절에 속하였다고 말했죠. 여인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그 남자는 여인에게 속해 있죠.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인데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속한 이 관계는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인만 사랑한 자에게 속한 것이라면 여인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가 여인에게 속해버려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애당초 허물이 있는 게 그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사랑하는 자가 속해버렸다. 그렇다면 여인의 허물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에게 속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하겠는데 그 예수님과 신자된 우리의 관계를 가능하게 한 것은 사랑이에요. 다른 거 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사랑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가능케 했다. 이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로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딴 게 적용된 게 아니고 사랑이 나에게 적용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은 자기가 한 일, 자기의 공로만큼은 도무지 생각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을 밀쳐내버립니다. 늘고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다. 이것이 믿음의 능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에서는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한 일, 내 공로를 높이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자꾸 내가 한 일을 높이고 또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간의 어떤 행위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신자와 인간의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도무지 생각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주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의 동산은 사랑의 동산이에요. 사랑의 동산. 그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랑에 속한 신부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동산이 아닌 거예요. 사랑에 속한 신부만이 사랑에 의해서 그 동산에 이끌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신랑의 신랑다움은 사랑의 동산에 신부를 들여가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죠. 그 동산이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 뭐가 되냐면은 주의 피로 완전하게 된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란 동산. 그게 주와 우리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란 동산.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딴 데 말고 십자가 안에서만. 내 처지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만. 근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일에서 자꾸 내 처지에서 주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 일에서 만났다고 생각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 그런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 있으면 누가복음 2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죠. 자, 거기에서 6월절을 이제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 부모는 그걸 알지를 못하고 함께 있는 줄 알고 길을 갑니다. 하루 동안 길을 갔는데 이제 나중에 하루가 지나서 없다는 걸 알고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죠. 찾다가 사흘 후에 만나요. 사흘 동안 그 예수를 찾아 헤맨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 랍비들 중에 앉아서 묻기도 하고 랍비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모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해 보면은 부모로서는 그냥 기막힌 얘기입니다. 자,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따로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요셉을 두고 당신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또 당신이 또 내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해 버린 것과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셉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어쨌든 육신으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식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메시아가 내 아들로 왔는데. 그렇게 어쨌든 예수님은 육신으로 요셉 가정에 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적으로라도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 마음이 기울어질 수도 있는 건 아니겠냔 말이에요. 어쨌든 육신으로 요셉의 아들이니까 요셉에게 요셉의 가정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겠냐 말입니다. 가령 구원이 있어서 요셉 가정에 뭔가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요셉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능력을 행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사흘 동안에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다닌 것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아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왜 날 찾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왜 날 찾습니까? 결국 그 요셉과 마리아 또 예수님과 인간적 관계를 예수님께서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자기 자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당신은 육신의 관계를 잊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육신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집은 요셉과 마리아 함께 12년 살아온 그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나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이게 내 아버지 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부모의 관계까지 부정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인간적 관계, 인간이 나의 공로,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 주님과 관계를 이루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통하겠냐 그 말이죠.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흠 없는 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증거되는 그겁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부모는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을 12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면서 함께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가를 몰랐고 예수님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부모인 자기들에게 와야 될 대상, 부모인 자기들과 연결되어 있는 대상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인간적 관계로 연결된 것이 아닌데 너네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그렇게 인간적인 걸 붙들어놓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있는 내 집으로 예수가 와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나를 만나려면 내 집으로 와야 되죠. 아버지의 집으로 나와야 되죠.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성전을 얘기하지만 건물의 성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했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에 나와서 행하는 자기들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고 높이는,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헌금하는 것을 자기의 참된 신앙의 표로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왔어도 자기 죄를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심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인간 죄로 인한 죽음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나가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어,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를 심판받을 죄인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뭔가 자기를 신앙적으로 옳게 보는 것이고 또 자기에게 하고 있는 게 옳은 게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불러요, 나에게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내가 신앙 잘하고 있으니 이런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자기를 부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와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내 것을 끄집어내면서 주님 관계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 관계에서 주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모르는 것이고 결국 그게 저주로 끝날 자의 모습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거는 것이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야 만날 수가 있어요. 다른 데 없어. 십자가로 나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그 십자가에 계신 그분이 이 진짜 예수님이야, 이렇게 알아먹고 그 예수를 찾아 나가는가 사람은 자기를 심판받을 죄인으로 보는 사람들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령 역사란 말이에요. 자기를 저주의 사람, 심판받을 죄인으로 알기 때문에 그 예수께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를 심판의 존재로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예수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최고니까. 그 예수께로만 가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내 일을 도와주는 예수, 그건 관심이 없어.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그건 가짜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고 찾아지는 그런 분도 아닌 거예요. 교회 온다 예수 찾는다 만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애당초 자꾸 다른 예수를 염두에 두고 내 마음에 맞는, 내 생각에 멋있는 그런 예수를 찾고 있다면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찾아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사랑에 속했다, 이 관계입니다. 사랑이란 관계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속한 자에게만 아들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아들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속한 자에게만 아들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에 대한 비밀이 십자가를 해보십시다. 십자가 다 안다고 할 거예요. 나 십자가 알아. 안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도 뭐 내가 찾았어, 내가 교회를 다녀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우리에게 발견되어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줘도 그 십자가를 보고 알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으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 그들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령이 새로운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그 예수를 찾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찾아봐야 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인데 그걸 찾아냄이 되었어. 이렇게 묘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자가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서 알게 하시고 찾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게 하셨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자에게 하나님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찾아내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물음이 생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고자 한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지도 않던 우리에게 찾아냄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찾아냄이 되어주셨다. 이러한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까지도 내가 찾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렇게 내가라는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린 예수를 찾지 않던 자들입니다. 관심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찾고자 하는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나를 찾지도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찾고 불렀던 모든 걸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 불렀잖아요. 근데 그들이 부르고 찾아서 찾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찾아냄이 되어줬다.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있던 모든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자기가 부정되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해서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불러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다고 생각될 때에 그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를 부르고 찾았더니 나의 말을 들어주셨다.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분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 얼마나 엉터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야. 그렇게 알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부른다고 달려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사랑에 속한 애를 데려가시는 게 예수님 일이지, 인간이 부르니까 달려가지고 일을 해결해주고 그런 예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정성이나 열심으로도 예수님 관계에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동산에는 신랑에게 속했다는 것으로 들어간다. 이걸 분명히 하시면 돼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관계 속에 붙들어 놓으시고 내가 너에게 찾아냄이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의 모든 걸 다 부정해라 그 뜻입니다. 다 부정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사랑 가운데 있게 되었어. 너의 걸 부정해 그 뜻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너를 찾지를 아니했다면,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찾아냄이 되지 아니했다면 너는 나를 만나지 못해. 내 동산에 들어오지도 못해. 너는 그냥 지옥에 들어갈 존재일 뿐이야.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여인도 그렇죠. 여인도 사랑하는 자의 동산에 함께하게 되는 것은 여인의 공로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하나님께 잘 보이고 손을 내밀어서 이루어진 관계는 아닙니다. 찾지도 않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찾아냄이 되어주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주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주를 알 수도 없다. 주의 이름을 난 부를 수도 없어. 이걸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주를 찾고자 하는 것도 주의 사랑이 나에게 작용하기 때문이야. 이걸 알 것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신자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스스로 될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생각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주를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그것도 주의 사랑 때문이고 주께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나에게 사랑으로 오시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 주의 동산에다 데려가시고 거기에서 주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는 그 사랑의 주의 이름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의 활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 활동을 해서 신앙 일을 해서 어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붙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활동 속에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늘 내가 부정되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신자의 현상이라는 것. 이걸 늘 마음에 두시면서 그렇게 늘 내가 부정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들어있는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 있는 근거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는 우리의 공로는 모두가 다 부정되어지는 것이 마땅할 뿐입니다. 주를 찾지도 않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찾아냄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만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에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